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전에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에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팔복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스였는데요.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이른 아침 시간 아마 6시에서 7시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대 건장한 남성이 80대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이었고 그것이 묻지마 살인으로 이어졌던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노인이 피를 흘린 채 길바닥에 20여 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CCTV에 확인된 결과 약 50여 명의 행인들이 그곳을 지나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여 명의 사람들이 CCTV를 보여주는데 물론 이렇게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힐끗힐끗 그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노인을 쳐다만 볼 뿐 전부 다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20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던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와 비슷한 사건을 주님이 예로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배경이 무엇이냐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나 던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반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답죠. 이게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성경 66권을 둘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사답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왔는데 내 이웃을 가서 사랑하라니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은 이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당장 가서 제가 그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던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의 잘못을 교정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셨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죠.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50여 명의 시민들이 그 쓰러져 있는 노인을 외면하고 지나쳤듯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자를 외면하고 지나쳐 버려요. 또 다른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는데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다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밤새도록 갈 길이 바빴지만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을 불러서 지금까지 있었던 비용을 전부 계산하고 2데나리온을 더 맡깁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아주겠으니 이 사람을 잘 도와주라. 내가 바빠서 지금 급하게 길을 떠나는데 내가 밤새도록 돌보아준 결과 큰 고민을 넘긴 것 같다. 이제는 당신이 좀 잘 돌보아줬으면 좋겠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 비유를 마친 주님은 율법사에게 물어보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도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비유를 마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사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니까 이 사람 율법사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비유에서는 강도 만난 자를 아주 차갑게 외면한 비정한 인물로 예수님이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순간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끓었을 겁니다. 자신과 같은 율법사,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 정말 주님께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앞에 단서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앞에 단서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조금 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비유에서 묘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아마도 속으로 이 예수님께 대한 굉장한 분노를 느꼈어요. 율법사를, 이 제사장을, 레위인을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으로 이 비유에서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분노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분노가 표출되는 순간, 너 사랑 안 하잖아. 이렇게 당장 나올 거니까요. 자기는 지금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떠벌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막 분노가 막 예수님에 대한 막 증오심과 적개심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형편없는 자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도 그걸 막 겉으로 표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막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그려져요. 그런데 분노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너 사랑하는 게 아니네. 나 비유야 비유. 내가 언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니? 비유야 비유. 근데 이 비유만 듣고도 너는 그렇게 내게 대하여 이렇게 분노하느냐? 네가 정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도 이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 율법사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대취급을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선한 이웃으로 지금 등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났겠습니까? 평생을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해주지 않으면서 같은 유대 민족이면서도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혼혈이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300년 동안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받고 모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고 아예 그들을 따돌려 버렸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모범 답안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대답을.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했다고. 좋은 억양으로 좋은 말투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이렇게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야? 라고 물어봤다면 모범 답안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 입에다가 사마리아 사람 이것도 입에 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동안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개심과 이따위 비유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그야말로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들끓어서 말이 아닌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사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이방인보다 못한 개 취급을 하면서 상종도 해주지 않았던 네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이렇게 내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치며 자부할 수가 있느냐, 이걸 꼬집었던 거예요. 율법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은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지금까지 다 사랑해 왔는데, 내가 혹시 사랑하지 않은 이웃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율법의 명령대로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서 당장 제가 제 몸처럼 사랑할게요.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율법사가 전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혜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비유, 짧은 비유를 통해서도 이 율법사가 그 자기가 그렇게 자부했던 그 의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가 전혀 자기의 이웃을 조금 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폭로시켰던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율법사에게 가서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 속에서 유대인에게 강도 만난 그에게 불쌍히 여겨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300년 동안이나 증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네 자신처럼 가서 사랑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교회와 이웃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극단적으로 이 비유가 단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하신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1차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긍휼을 베풀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이 교훈을 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그 50여 명처럼 비정하게 냉정하게 지나쳐버리지 말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80대 노인을 얼른 달려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 긍휼한 마음이 동하여 달려가서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쌈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밤새도록 처음 본 사람인데요, 생명부지에 처음 본 사람을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돌보아주고 간호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아줄 테니 저 사람은 좀 정성껏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게 긍휼 아닙니까?
이게 불쌍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양식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 속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교훈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는데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내가 그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80대 노인을 내가 봤더라면 나는 당장 가서 도와줬을 텐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틀림없죠?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 시간대에 그곳을 지났다면 저와 여러분 당장 달려가서 그분을 분명히 도와줬으리라 전 믿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진짜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죠. 진짜 강도 마귀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오직 이 목적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사탄, 호시탐탐 영혼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실제로요, 영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시면 피투성이로 그 영혼이 만신창이처럼 갈기갈기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지 이 교훈을 가지고 육신에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던데, 도와줄 기회가 없던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 이 마귀라고 하는 이 극렬한 아주 극악한 강도에게 매를 맞고 벌거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이 피를 쫙 흘리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본다면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내색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영혼이 강도에게 찢기고 상하고 벌거벗겨지고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죽어가는 심령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50여 명의 시민들이 그 쓰러져 있는 80대 노인을 차갑게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처럼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고 산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강도 만난 마귀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갔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딱 보니까 피를 흘리고 거반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잘 안 될 정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서 혹시라도 저 사람이 숨이 끊어졌으면 시체인데 내가 손을 댔다가 내가 부정해질까 봐 그런 나름의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냥 지나쳐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율법의 참된 정신은 율법사가 자기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네 자식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 피를 흘리고 있었다면 그게 시체든 뭐든 그렇게 외면하고 지나갔겠니? 당장 달려가서 끌어안고 내가 부정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부정해주고 그를 살리려고 큰 몸부림을 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50여 분이 그 노인을 방치하고 스쳐 지나가는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지나치는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들은 다 있을 거예요.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고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욕을 먹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비웃음거리가 되든지 조롱거리가 되든지 죽어가는데 그걸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율법사가 처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처음 예수님께 와서 던졌던 질문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마치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율법사가 나름대로 힘써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요, 일회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 이틀의 비용을 아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줬다. 이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대단한 헌신, 대단한 섬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봐라, 누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냐?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내가 금식을 하면서 그거 아끼고 절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이렇게 돌보고 구제하고 사는데, 이만하면 내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가 행한 구제와 선행을 앞세워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영생을 얻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만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죠. 그러나 주님은 율법사에게 네가 과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너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대했니?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들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너 지금 어떤 기분이고 어떤 감정이니? 율법의 행위로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래서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행위를 자랑으로 내세웠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결단코 사람이 의롭게 될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지금 율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 율법 못 지키고 있잖아, 이거예요. 솔직해져라. 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 너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대했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네가 구제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해 보였지만 너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 비유를 들고 있는 나에 대한 감정은 너 지금 나 죽이고 싶지? 그래서 이 율법사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앞장섰던데 아마 주동자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막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노라 이걸 막 보여주고 싶어서 속이 막 부글부글 그 비유를 들으면서 막 분노와 적개심이 증오심이 막 안에서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그러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막 마음에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난 아니야. 그런데 속마음은 그 마음에 앙심과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과 막 이런 것들을 한켠에 막 쌓아도 한번 걸리기만 해. 하여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다 포장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이 율법사.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했어야만 해요.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네요. 내가 정말 내 이웃들을 다 그렇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율법의 행위로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다 틀렸네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갔어야 해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자부하며 살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 이거 영생은 다 틀렸네요. 나 이 구원받기는 다 틀린 사람이네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다시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의 끝에 대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고 끝나버려요. 율법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예, 예수님 가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막 사마리아 그 개 같은 인생들, 그걸 우리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선한 사람으로 저 따위 비유를 저 예수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속으로 뭐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돌아가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거나 알아듣지 못해. 오늘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듣고 이 성전을 다 떠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율법사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떠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설교에 다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율법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율법사나 우리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 마태복음 18장에 다른 비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떤 사람을 임금 앞에 끌고 옵니다. 그 임금을 이제 그 비유에서는 주인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입니다. 20년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가 돼요. 그게 적어도 하나로 계산해 보면 6억에서 맥시멈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적은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적게 받았지만 그 1달란트도 많게는 20억 가치가 있었던 그 달란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요. 계산해 보십시오. 1달란트가 적게는 6억, 많게는 20억이라면 1만 달란트는 계산해 보면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최소 6조에서 많게는 20조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절충하면 한 15조 되는 거예요.
이제 비유죠. 이 종이 주인에게 어쩌다가 15조를 비췄는지, 이게 1,500만 비치기도 힘든데 15조를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 아닙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네 처자식이라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으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에 종이 엎드려 간구하여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고 애원을 합니다. 얼마나 엎드려 그 주인 앞에 애원을 하는지, 그 주인이 그를 본 그 순간, 그의 모습을 본 그 주인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자 불쌍히 여겨. 그 50여 명의 지나쳤던 시민들이 그 노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면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되었어요. 긍휼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긍휼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안 됐네, 딱하다, 어쩌나 이러고 속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면서 참아주소서, 어떻게든지 갚겠나이다, 처자식 파는 것만큼은 제발 용서해 주소서,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막 마음에 끌어올라서요,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15조라는 이 빚을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빚 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힘들게 그 빚을 갚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 속에 막 기쁘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000원입니다.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그의 멱살을 붙잡고 내 빚을 갚으라 위협합니다. 그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자기가 그 주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으로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리고 막 엎드려서 애원을 해요. 방금 전 경우는 주인에게, 임금에게 엎드려 애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같은 입장이에요. 동료, 같은 종이란 말입니다. 더 나을 것도 더 못할 것도 없는 대등한 관계인데도 그 사람이 빚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애원을 합니다.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어떻게든지 갚겠다고. 그런데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그 빚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의 긍휼이 변하여 진노로 바뀐 것이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러고 이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비유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1만 달란트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죠. 그것으로는 결단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전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길이 없는, 씻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살던 인생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인이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안고 있었던 그 종을 보자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이거 내가 다 탕감해 줘야 되겠다. 그게 긍휼을 베푼 거거든요.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 그 붉은 피와 같은 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단 한 가지도 씻을 수 없었던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엄청난 죄를, 그런 빚진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긍휼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이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고 계세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긍휼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애저녁에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셨는지 지금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자들 중에 하필이면 나 같은 이 죄인을, 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음악을 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온갖 악이란 악을 일삼고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대적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는 1000번 만번 전 죽어 마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25살이 되는 어느 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갑자기 내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시고 그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 내가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전부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나의 죄악을 전부 사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가 주인을 품을 떠나서 나올 때 얼마나 그 자유로움과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겠느냐.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는 지금도요, 매일매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 율법사처럼 이만하면 내가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주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늘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뭐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는. 다만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한 번도 이 구원을 원한 적도 없고 이 영생을 원한 적도 없고 저는 한 번도 주님을 원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원하는 자에게는 안 주시고
전혀 원하지도 않는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 율법사처럼 막 평생 힘쓰고 애쓴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과 은혜를 입었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냥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그냥 나를 보시고 그냥 주님이 뭐 때문인지 몰라 그냥 나를 보시고 이 불쌍한 놈, 아유 이놈한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됐다. 그리고 그 긍휼을 나에게 베푸셨다. 여러분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그 자비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은혜예요. 카리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상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전부 흘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전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던 인생들이었지만 이렇게 십자가로 그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를 전부 청산받고 그 빚을 탕감받고 이렇게 용서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전을 떠날 때 이 음성을 꼭 붙잡고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세상에 나가서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